오늘부터 저녁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사야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66장입니다. 성경의 총 권수가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39권이 이 이사야서의 1장에서 39장의 내용과 상응하고 이어서 40장부터 66장까지 총 신약의 이 27권의 내용이 서로가 상응하는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으로 인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를 보면 39장까지 그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소망과 회복,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좀 응축해 놓은 하나의 축소판과 같이 이사야서의 그 신구약의 내용들이 함께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가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여호수아 기억나십니까? 예.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다 같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그런데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있지요. 같은 뜻을 가진 누굴까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 안에는 우리가 예언서, 대선지서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회복될 내용이 전체 주제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전체에 대한 서론, 전체에 대한 서론을 제시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의 깊은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갈등이 있다는 것,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기뻐야 하는데 갈등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둘 가운데 누군가가 잘못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선뜻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한 거죠. 여기 이사야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우시아 왕이 죽던 해 742년경이죠. 그때로부터 이 환상 예언을 받았고요. 그 이어서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에 이르도록 이 선지자로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약 6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활약을 했지요. 그런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 죽습니다. 므낫세 왕 때 톱에 쓸려서 죽게 되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지막이지만 선지자의 길이 하나님께서 외치도록 부름을 받았고 주신 그 메시지를 받아 하나님에게서 떠난 백성들에게 주님의 메신저가 되어 스피커가 되어서 외치도록 부름받은 사명의 전제가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면 우리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모스는 아모스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아모스에 대해서는 1절에 궁중 서기관, 그 왕궁의 서기관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는 아주 고위급 관리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의 집안이 꽤 훌륭한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받아 이것을 전하게 되죠.
여기 계시라는 단어가 1절 말미에 나오는데요, 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 꿈, 환상, 이상,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단어가 계시입니다. 지금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사야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의 소명, 그것은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서론격으로 이제 이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 그들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첫 출발점이 그 깊은 갈등 속에서 시작될 때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갈지를 우리에게 그 담론으로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북왕국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강을 의지했죠. 하나님을 떠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번영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한 것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정치적 경제적인 복이 진짜 참 복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소망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우리의 환경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번영이라는 축복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지금 유다가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정의를 왜곡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우상과 열강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극심한 영적인 악한 시기였던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사야의 메시지가 지금 그 당시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좀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가 마주했던 그 시기, 그 나라 상황과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열강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번영을 소망하며 살고 있고, 각자가 사사기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것,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있지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진짜 복을 떠난 가짜 복에 마음을 두며 그 삶에서 안위와 자신의 번영을 추구하고 있던 그 남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제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어 나머지 이 남유다 또한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될 운명이 다가올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 어떤 시대도 아무리 기술과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가장 최고조로 발달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성도가 붙잡지 않는다면,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교훈을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땅과 하늘, 이것은 곧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거죠. 땅과 하늘을 소환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법정, 하늘 법정에 이 하늘과 땅, 물론 사람이 아니지만 의나 문학적 표현으로 그들을 이와 같이 소환해서 증인으로서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고발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땅과 하늘을 이와 같이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들, 증거자로 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28절입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여러분, 신명기는 이제 언약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 다시 장로들과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무엇을 증인으로 삼습니까? 땅과 하늘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땅과 하늘은 인간이 행한 그 모든 것을 다 보았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은 자연 법칙을 따라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을 정도로 사랑해 주셨는데 그 법을 깨버린 겁니다. 성실하게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내일도 해가 뜨고 해가 지며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법칙을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언약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을 소환해서 그 성실하게 행하는 그들을 증인 삼아 이제 언약 백성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누구로 표현하십니까? 자식으로요. 자식으로.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으로 표현하시면서 인격적인 관계로 묶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곧 그만큼 깊은 애정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참 사랑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자녀를 위해서도 내어주죠. 헌신, 사랑입니다. 희생하죠. 그러나 자녀는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 철들었죠. 예.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왜 더 많이 안 주냐고. 남들은 이것도 주는데 왜 나는 이거 안 주냐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과 마음을 깨달을 때는 언제일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 땅에 안 계실 때죠. 자신이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아버지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희끗희끗 점점 머리와 눈썹이 하얘지고 그리고 이마에는 점차 주름살이 새겨져 가지요. 인생을 조금 살고 알만할 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그분에게 보답할 수 있을 때 정말 우리는 그 마음이 깊은 마음으로 더 그리움 가운데 사무치게 되죠. 그러나 이미 이 땅에 안 계신 부모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여러분, 이 거역했다는 단어가 파쏴라는 단어입니다. 파쏴.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인 거냐면 종주국이 봉신국과, 즉 이 속국과 함께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을 깨면 쓴 단어가 바로 이 파쏴라는 단어예요. 속국이 반기를 든 거죠. 종주국에게. 그것처럼 지금 이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거역한 거예요. 배신이고 반역이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방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듣기도 해요. 자녀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의 이야기를 듣죠. 목사님 아세요? 제가 저 자식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거 이야기 보따리 풀으려면 오늘 밤새도 이야기가 부족해요. 눈물로 쏟아낸 걸 담아내면 진짜 너무너무 양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지만 그 안에 담긴 속앓이는 얼마나 깊다는 걸 이야기할까요? 아버지께서 이 자식들이 나를 거역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단순히 법정에서 너희는 유죄야, 너희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자식이 잘못된 길 가면 부모는 몇 kop절로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고요. 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자식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갈 때 부모가 말을 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징계해도 그 길을 계속 가는 자식을 볼 때 부모는 그 마음이 애간장이 녹는다고요. 차라리 내가 죽어서라도 저 자식이 잘 되고 올바른 길을 가는 생명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몇 번이라도 죽겠습니다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배은망덕했습니다. 자신들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2차적인 부산물에 온 마음을 쏟고 오히려 열강들의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 등지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처럼 여전히 인간의 모습 속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행태를 나타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배은망덕이 얼마나 심한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요 그 주인 임자를 알아요. 나귀가 누구를 알아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자기 밥 먹는 통을 알아요. 누가 주는 거예요? 주인이 주는. 여러분, 나귀는요 성경에서 가장 고집센 사람, 고집센 동물이에요. 소는 착한 동물로 나오죠. 즉 착하고 가장 고집센 나귀를 들어서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소도 그 임자 주인을 알고 그 나귀도 그 주인의 여물통, 자신의 구유를 아는데 너희는 하나님, 너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너희의 이 모든 번영과 공급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준 거면만 마음에 있고 받는 거면 온 마음이지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이 없어요.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식하다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반려견 많이 키우시지요? 그렇죠? 근데 개가 참 충실한 동물이에요. 심지어 주인이요 개를 가져다가 버려도 그 개는요 그 자리에서 주인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꿈쩍 않고 기다리고 있대요. 심지어 개를 잃어버리지만 그 개가 주인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도 하잖아요. 개는 주인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 자식도 버려요. 참 금수만도 못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짐승은요 죄를 안 지어요. 썩을 걸 쌓지 않아요. 자신들이 필요한 본능 안에서만 행동해요. 그런데 만물의 명장이라고 하는 인간은요 더 쌓고 썩어도 쌓아요. 그리고 자신의 죄악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죄악의 극치를 달려요. 그게 인간이더라는 거죠. 요즘 가정들 보면 너무 바쁘게 각자 살다 보니까 식사 한 끼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해요. 요즘 뭐 광고 보니까 한 끼 식사하는 거로 이렇게 브랜드 광고를 하더라고요. 요즘 그만큼 가족, 식구라는 의미, 그 말이 참 퇴색될 정도로 각자 먹고 각자 도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간에도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서로 필요할 때만 찾지요. 용돈이 필요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엄마 아빠 찾고
엄마 카드, 아빠 카드, 그거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면 땡.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 때문에 바쁜 걸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살면서 진짜 붙잡아야 할 본질은 다 놓치고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돈을 열심히 버는 그 분주한 모습, 직장에서 승진하고 인정받는 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만큼 자녀와 우리 가족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뭐예요? 하나님 없는 돈은 우상 숭배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많이 쌓은 건 많이 쌓을수록 뭘까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많이 갖고 있는 건 쌓을수록 자신을 오히려 악과 죄만 지을 뿐이죠.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여건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은 여지없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나를 올가맬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정에서 나누십시오. 한 끼 식사 물론 같이 해야죠. 근데 식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세요. 그런 부모님,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십시오. 만약 이 땅에서 시간이 흘러서 그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제 희미하게 사라져 없을 때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을까요?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 안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믿음의 유산 아닐까요? 우리 4절에는 이제 그 나라 전체의 죄악된 모습을 고발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에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슬프다, 범죄했다는 거죠. 범죄했다. 허물 있다.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하다. 네 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얼마나 죄악에 깊이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시오. 여러분, 행악의 종자라고까지 말해요. 아예 종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행악의 종자.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좋아서 하셨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징계하고 책망할 때 기뻐서 이런 말 하세요? 너 진짜 안 되겠구나, 너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런 말 기뻐서 하세요? 아니잖아요. 마음 아픈데 하는 거라고요. 돌아오라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부패한 자식, 이 나쁜 자식아 얘기할 때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내 감정이 좋으니까 너 속 시원하게 내가 이 말 쏟아낼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요, 자신은 더 깊은 가슴에 구멍을 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그 마음속에 깊은 아픔과 인내 속에서 하신 거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지으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께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 그리고 진정한 선함, 그리고 거룩함,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일그러집니다. 우리의 마음 방향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졌다고요. 하나님 없는 자들은 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어두워져 있고 무지한 자들이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어요. 감각을 잃었어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말은 뭐죠?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산 자 같으나 죽은 자예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죄로 인해서 미련하고 불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진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시작되세요? 생각에서 시작되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죠? 마음의 생각을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돼요.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지킬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을 지킬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말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우리가 알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데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사탄의 아주 달콤한 속삭임인지 우리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 여러분, 믿음이 자랄 리가 만무하겠죠. 여러분, 혹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기쁨이 없지? 내 왜 신앙이 자라지 않지? 그렇게 여기는 분 계세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세요.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만 듣는 거로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나와서 한 끼 밥 먹는다고 어떻게 자라요? 매일 밥 3끼를 하루 꼭꼭 잘 먹어야 자라는 거죠. 그런데 안 먹으면서 나는 왜 기쁨이 없지?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안 주시지? 나는 왜 믿음이 안 성장하지?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는데 안 먹으니까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형식적으로 하는지 진짜 전심으로 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예배에 저는 여러분들을 다 보면서 믿죠.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스크린을 싹 돌리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언약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를 만으로 여기며 떠난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것은 오히려 할수록 하나님과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본질과 멀어질 뿐이죠. 오히려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진실하게 주님을 대면할 때 우리 민낯을 보고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들이 그렇게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그냥 두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리 만무하지요. 자식이 잘못된 길 가는데 그냥 방관하는 부모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깨달으라고 외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정말 그것을 그냥 방관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듯이 기회를 주시고 호되게 심판하시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고 고집 피우면서 계속 죄악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사랑의 매가 있었어요. 사랑의 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게? 심지어는 발바닥을 때리신 분도 계시고 머리 위에 머리통을 때리신 분도 계시고 손바닥을 많이 맞기도 했지요. 그런데 고집 피우는 애가 있어요. 뭔가 잘못했어요. 그럼 잘못했으면 그냥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그랬으면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한 대 맞고 끝날 수 있는데 끝까지 고집 피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때 뭘 벌죠? 매를 벌어요. 매를.
더 매만 맞을 뿐이에요. 잘못했어요,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날 걸 끝까지 이러고 있다가 엄청 맞는 거예요. 지금 이들 남유다나 이스라엘이 그런 거죠. 자기들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감각을 모르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가는 거죠. 얻어 터지는 거죠. 뭘 얻어 터져요? 전쟁으로 하나님이 열강을 통해서 그들을 다 쥐어 터지게 만들지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그게 5, 6절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겠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온 머리가 병들었어요. 예, 그리고 온 마음이 피곤해요. 그만큼 쥐어 터졌어요. 그러면 좀 알아야죠. 그러면 고집 좀 꺾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어야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터지고 성한 곳이 한 곳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지 못할 정도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끝까지 고집 부리며 질주하는 겁니다. 안타깝지요. 그 결과가 전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비극과 참상, 이건 불보듯 뻔한 거죠.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인 거죠. 그들은 이제 곧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폐허가 될 겁니다. 7절에 그래서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죄의 필연적 결과들, 그들이 당할 참상과 황폐함,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네요. 마음이 아프고 그들에 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사람은 남을 평가하기는 쉽거든요. 잘해요, 그런 일은. 그런데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내 기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을 평가해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눈을 뜨세요. 피곤한 건 아시는데 눈을 뜨세요. 여러분, 혹시 세상의 가치관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영적으로 내 마음이 황폐해진 것 같은 분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 그리고 또한 그 회개의 필요성도 우리가 가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와 같이 그 아픔과 상처를 토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아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할 겁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어떻다고 그랬죠? 감각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에 적용하지 않아요. 이건 다른 사람 누구에게 적용되는 얘기야. 이거 딱 들으니까 그 얘기네, 그 사람이네. 이렇게 그건 우리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데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죠. 솔직하자고요. 내가 우리 모든 믿음의 연조, 경험 다 떼고 지금 오늘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가 함께 검토해 보자고요. 하나님 징계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절 마지막 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남겨두셨어요?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대요. 조금 남겨두셨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 사상.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다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죄가 가증하기 때문에 모두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그와 같이 씨를 그곳에 남겨두신 거죠. 그루터기처럼 다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을 남겨두신 거예요. 마치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메시지로서 그 남은 자 며칠 거기에 두셨다, 예루살렘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남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죄악으로 인해 죽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신약 시대의 남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씨예요. 얼마나 귀하죠? 얼마나 가치 있죠? 얼마나 귀한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눈떠야 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 이하에 바울이 오늘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예,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도 누구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남은 자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남은 자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 자신에게 몇 가지 귀한 도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지, 그리고 내 삶에 감사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척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은혜 안에서 늘 감사를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 직장 또는 교회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있는 곳에서, 내 개인적인 삶에서, 또 직장과 또 캠퍼스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리스도인인가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직장에서 내가 대리고 과장이고 부장이고 전무이사여도 여러분, 우리의 명함은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그곳에 심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지, 나는 교회에서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교회에서는 부장이고 목자고 이런데
회사 가서는 모두를 바꿔서 나는 이제 돈을 위해서 사는, 회사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을 산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교회가 왜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 됨이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정말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었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너무 금방 잊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세보지 않고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는 내게 없는 것, 내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만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가지가 있다면 99가지를 받았고 한 가지가 필요할 뿐인데 99가지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 가지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불평이 세어지고 내 안에 원망이 솟구쳐 오르거든, 여러분 그 원망을 그치고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십시오.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저도 이 땅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사명을 온전하게 이룰 것입니다. 비록 이 말씀이 27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주님 살아계신 앞에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